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새 날이 밝았습니다. 열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공간을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어저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의에 이르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만 들어오냐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1번 보십시오. 들음으로 하나가 되고 어저께 말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파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도 그동안 열심히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지만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열심히 예수를 따랐지만 결정적일 때 떡을 조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귀신이 들어왔고 그 가론 유다의 삶은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도 일생을 열심히 몸부림을 치며 열심히 그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떡 조각을 받았었습니다. 부스러기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파편으로 보고 부스러기로 보면은 못밖에 남지 않냐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전체로 볼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뜻이었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보지 마시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종합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이 들음으로 뭐가 해야 된다? 하나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부스러기가 돼버리면 희석되게 돼 있고 분산되게 돼 있고 오해되게 돼 있고 왜곡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파편을 하나로 듣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리로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진리로 듣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듣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 깨달으라는 말이요, 시니에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종합하다. 종합하다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대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몸이 아팠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예전에 내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러면 이게 종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스러기로 가지고 있으면 그 부스러기가 평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또 안에 계시는 상처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거 파편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상처로 남아요.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부스러기로 가지고 있었구나. 또 이걸 가지고 전체로 보면 한 발자국 나와서 이걸 전체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전체로 보지 못하고 꼭 코끼리를 뭘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코끼리가 너무나 크니까 이거 발만 이게 코끼리래요. 예, 페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자전거래요. 어떤 사람은 바퀴를 가지고 자전거래요. 아니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각자 기능이 뭔지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깨달으라 종합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한 대로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니에테라는 나라가 파편으로 분산되어져 있던 게 하나로 모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종합되다 또는 함께 놓다, 함께 분산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로 모아 놓다. 그때가 바로 분별되어지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 바로 시니에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과거를, 복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죠? 파편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파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객관화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을, 그 사건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접목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파편들이 뭐가 될까요? 이제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요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말씀 맡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로 모으는 듣고 하나 되어지는 말씀 맡은 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새처럼 참고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곡간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곡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2번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걸 곡간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인하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온 걸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자, 오늘 시인이라는 단어를 좀 공부해 볼게요. 이 시인이라는 단어가 호몰로게오 원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몰로게오는 호무,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로고스,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다. 그냥 말씀 정도를 듣다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도를 내가 말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내가 같은 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시인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이 시인은요 눈에 보이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나 잘못했어요, 말로 믿습니다, 이게 시인이 아니라 삶이 되어버리는 게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듣는 것은 뭐라 그랬죠? 순종하다. 그분과 내가 뜻이 하나가 되다. 시인은요 같은 말을 하다. 그분과 내가 같은 말을 하다. 그리고 이 듣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시인하는 것, 같은 말을 갖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 예.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복음이 뭘로만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뭘로 설명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심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그럼 너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미 너희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나와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기도할 때 뭐뭐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네 안에 이미 용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기도가 6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앞에서 갚으시라 하면서 7절에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이 또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라면 이미 너에게 복음이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그 복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죄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복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내 마음에서 또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 안에 이루어진 복음이 삶으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 이미 너에게 복음이 있는데 또 다시 살인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음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기 가로 쳐져 있죠. 예, 가로. 이 가로가 왜 쳐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가로가 왜 쳐져 있냐면 이 가로가 원래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한다든지 썼을 때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원본은 사라졌고 이미 원본은 사라졌고 사본이 있는데 그 메인 사본에는 요 말이 없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없어요. 원래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쭉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원래 주기도문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원래 어디가 끝이 나면 13절 14절이 끝이에요. 13절에 뭐라 기도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예요.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가 너희에게 이미 사랑을 줬고 용서를 줬어요. 용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복음을 주셨고 진리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 때 계속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만 달라고 하고 그냥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 이 말이 주기도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원래는. 아멘.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인 거예요. 시인하다라는 말은 말로써 나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실천으로 실현으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너희가 계속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너희가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그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들은 완료된 자고 완성된 자니까 그것을 실현의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기도문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너희가 입으로 말로만으로 토해내는 게 시인이 아니라 그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삶으로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시인된 삶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예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너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이 완료되어져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이 완성되어져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얘기입니다. 시인되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인되는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뭐라고요? 빚진 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 그러면서 15절에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달았다면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빚지다라는 말에 이 오엘리테스라는 단어는 법적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뭔가를 토해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가만히 있을 거야라고 해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뭔가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복음 전파해라, 전도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말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시인과 증인의 삶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운명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지만 않아요. 나가야 돼요.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부득불 할 뿐입니다.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강한 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시인하고 싶으면 시인하고 시인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어떨 때는 용서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보화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부득불로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들음과 시인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증인은 숫자 둘이에요, 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증인들은 항상 몇 명씩 보내냐면 2명씩 보내요. 근데 구약에도 스가랴서 같은 말씀에도 있고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증인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두 증인이 일어나요. 그 두 증인은 바로 항상 2명이 다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둘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의미를 줘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3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이 증인은 부득불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바깥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계시록에 보시면 스가랴에 보시면 그 두 증인이 앞에 세워놓고 뒤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들에게 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65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는 성전이 완료가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증인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증인들에게 그냥 성전이 완료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9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두 번째 계시록 11장 3절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지금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감지를 하셨겠지만 두 증인에게는 어떤 여정이 있어요. 항상 어떤 여정이 있냐면 이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너무 달아.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달아. 은혜가 됐어. 근데 내 배에서 와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증인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멘. 그 둘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과정을 통해서 전과 앞, 구약과 신약, 옛것과 새것, 뭔가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베옷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의 옷을 입고 있고 1265일은 60일은 예수가 사셨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42달, 1260일, 그 다음에 3년 6개월. 이게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징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바로 3년 6개월의 광야, 4년이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런 과정들을 어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파편이 하나로 모아져서 영적인 객관성을 얻고 누군가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떡의 곡간을 갖게 만드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이 1260일의 복음의 여정을 걸어서 그것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는 그 말의 권세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시인이고 그게 바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증인은 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광야의 과정, 화덕의 과정입니다. 화덕에서 벽돌이 구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진흙이었던 아무 의미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물을 짓는 벽돌로 구워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모두가 다 그 여정을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파편으로 있던 복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들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시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말씀을 하셨던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믿지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내가 너희를 뭘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죠. 증인으로, 시인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부득불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성도는 복음을 토해내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말로만 이름의 복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은 사랑의 모습으로, 용서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바깥으로 부득불 토해져 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시인의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여정을 주시냐면 광야의 여정, 화덕의 여정을 주셨어. 1260일의 여정을 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누가 됩니까? 복음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삶이 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적 삶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전화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도 그 과정이 파편들이 모아지는 과정. 그분은 그때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그 상처에 그때 있었던 그 그림이 이게 떠나지를 않는데요.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래서 성도님 그거 그 마음 속에 있던 파편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때 그것이 이제 시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증인의 삶으로 만드시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하죠. 증인이란, 시인이란 단순하게 말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녹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져서 그렇게 우리 삶이 이제는 용서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요, 진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입니다. 13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름만 하늘에 떠도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파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세요.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와 너희 후손과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나는 언약을 기억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잘 보이지 않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억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거든 뭐를 기억해라?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무지개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되지 않고 이 땅에서 보존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의 모습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방주의 모양으로, 때로는 갈대 상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전이나 언약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내가 기억한다, 너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너도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뭐라 그랬죠? 레인보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화살입니다. 근데 화살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죽여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서 구원할 거야. 그 언약을 나도 확인할 거니까 너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방주도 아니고 무지개도 아니야. 사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아까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멸하지 않는 언약의 무지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한 가지를 더 보고 계세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만물이 누구 손에 붙여 있다고요? 노아에게 붙여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보시면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심판을 멈추고 계신 거라면 바로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언약을 몸으로 갖고 있는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면서 이 땅에 대한 저주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단순히 증인은 전도지 가지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언약이 되어져 있는 자, 언약 자체가 몸으로 새겨져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물론 그 사람은 예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시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를 하자, 우리가 가서 복음 잘 전하자, 말 잘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붙어 있다고요? 그 시대 노아의 손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제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후대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증인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애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증인이래요. 누구도 증인이래요.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성령이 덮여져 있는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볼 때마다 누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볼 때마다 누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들음으로 하나가 되시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삶으로 시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시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먼저는 공적인 시인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시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표출해 내시는 거예요. 내년 한 해 공적인 시인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개인의 시인은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기도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 교인이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정확한 답이 됩니다. 우리 주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방 앞에 시인하십시오.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권세와 권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엑소시아라는 말은 흘러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이 내 안으로 흘러오면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엑소시아 권세입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접목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귀한 강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내교회가 들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부스